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264쪽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노라. 같이 봉독합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신앙인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신앙인이죠. 우리 불교인도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졌다, 신앙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신앙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믿는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삼신을 믿죠. 삼신 할머니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삼신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 뭐지요? 그는 자손을 낳게 하는 거죠. 자손을. 그래서 출생 때 생일날 그 삼신 할머니에게 저녁 식사 형태로 쌀과 간장과 술을 공양하는 제사 의식이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집집마다 자손을 위해서, 자손을 번성하기 위해서 삼신 할머니를 다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삼신 할머니를 믿었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이렇게 대상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 난 무엇을 믿는다. 누구를 믿는다. 그다음에 믿음의 내용이 있죠. 삼신 할머니를 믿는 것은 자식, 출산을 위한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믿는 것을 실천하죠.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신에게 공양하고 제사를 드려요. 이게 믿음의 신앙인이 되는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신앙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당신 뭘 믿어? 그러면 하기서 나도 몰라, 그냥 가자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입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신앙의 대상이. 그러면 신앙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뭐 그런 거 있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그분은 전능하시고 창조의 신이십니다. 지금도 창조하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못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그분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나를 다시 살게 하신 분입니다. 죄 가운데서 죄에서 용서함 받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신앙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참 훌륭하고 병도 고쳐주시고 뭐하고, 그거는 그분의 삶 속의 한 부분이지만은 여러분과 예수님과 관계에서 신앙의 내용은 그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신앙의 내용이에요. 성령님은 그분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세 번째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것이 좀 약해요. 신앙의 대상, 내용까지는 입에 침을 튀게 하면서 하는데 실천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약해요.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금방 똑같아 버려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욕심, 내가 믿는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해요. 왜? 예수 믿는 것처럼 행동하면은 내가 장사하는데, 사업하는데, 관계하는데 조금 손해가 될 것 같으면은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중에서 이 세 번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자기 욕심 채리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 예수 믿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누굽니다, 서울시를 성역화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실천에 있어서는 없어요. 오히려 자기 유익을 취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서 복음 전도의 길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적어도 이 세 가지, 신앙의 대상, 내용, 믿음을 산다는 것, 이 삼박자가 잘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은 그런 이 삼박자가 잘 갖춰지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렇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성령의 도움 받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어떻게 내가 보지도 않은 예수를 내가 믿을 수 있느냐?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위해서 부단한 수고와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때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또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때, 그때 말씀과 함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이 어느 때 임하시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우리 기독교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왜 임하실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말씀과 함께 계시기,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려 할 때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는 말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계시는 성령이 함께 나가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회중 가운데 교인들이 나에게 성령이 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를 볼 때가 있어요. 깨달을 때가 있어요. 왜? 성령은 말씀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불교의 신자도 대학교에서 성경의 내용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건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전하려 할 때는 거기에는 무엇이 동행해야 합니까? 성령이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도를 전하려고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말씀이 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식을 얘기한다, 전한다 하는 순간 성령은 여러분이 떠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토론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아는 것의 토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전하기를 원한다 할 때는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말씀이 여러분과,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 함께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결단을 한 성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서 봉사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미소데이, 이 신학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신다 하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겸손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겸손하셔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내용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리나 자랑이나 자신의 영웅담을 막 하는 것. 물론 때로는 상대방이 쉽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 간증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랑이나 자기 영웅담으로 내어놓으려 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죠. 누가 더 역사해요? 내 생각이 더 역사하죠. 내 생각이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꾸며가지고 멋있게 그렇게 들려줄 수 있을까? 상상하는, 내가 더 역사해. 내 생각이 더 강하게 역사가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는 죽어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은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세상 토론이 되기도 하죠. 듣는 사람이 뭐예요? 알게 되죠.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면은 자기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자랑 되게 열심히 하네. 이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전도하려 할 때는,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에 감동이 생겼을 때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축복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축복 있는 사람이에요? 대충 그냥 편하게 믿는 사람이 축복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 전도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값이 능력으로, 전능으로, 창조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를 결단하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한 제자들이 많이 있죠. 빌립, 스데반, 바울, 베드로, 유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바울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 낚시, 어부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서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후로부터 전도에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전도의 마음을 다짐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전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바울의 이 고백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전도의 용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고린도 가기 전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여의도는 금융도시죠. 그렇죠? 금융도시. 우리 대전은 카이스트가 하는 과학도시예요. 저 요수 같은 데 가면은 거기는 기름, 그렇죠? 그런 도시. 포항은 철을 만드는 철강도시. 근데 아덴은 어떤 도시였느냐? 철학도시였어요. 철학도시. 학문적인 철학도시였어요. 근데 바울도 배운 만큼 배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덴 사람과 토론이 벌어지죠. 논쟁을 합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아주 대표적인 곳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논쟁을 펼쳐요.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충전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아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비웃고 조롱하고 거부했어요. 심지어는 말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방인 사도가 되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아덴에서 결실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 똑똑했던 바울이 결실을 거두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하고 또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겠습니까? 그 얘기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으로서 아덴 가서 자신 있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토론했는데 내가 열매를 얻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왔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가장 현대화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지요. 우리나라 서울로 말하면 강남 문화 같은 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돈 있고 사치하고 부도덕하고 음란에 익숙해버린 그런 도시였어요. 오죽하면은 고린도인이 된다는 말은 방탕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과 일치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란 도시는 매우 자유로운 사상이 넘치는 도시였음에도 유독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은 거부했어요. 무엇보다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덴에서 깨졌거든요. 지식으로 해보려고. 고린도 앞에 선 바울의 심정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 어떻게 할까 암담했을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동안에 그 당당했던 모습도 멋있는 비전도 아마 잃어버리고 힘없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고린도로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신의 심령을 털어놓을 때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핵심을 찔러요.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에덴에서의 실패를 경험 삼아 새롭게 신앙 모장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요. 이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신앙 원칙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적인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여러분, 무식해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만 있으면 돼요? 복음만 있으면 돼요. 복음만.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 1장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복음은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른 것 가지고 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인간적인 말과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인간적인 말과 아름다운 것을 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그랬죠.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공부 많이 했지만은 그가 다 기억 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내가 얘기하려고 그런다. 너희에게. 세 번째 4절 말씀 보시면은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내가 말로 너희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들은 내 말에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라. 복음을 받아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을 누가 설득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고백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하지 마세요. 전하는 거예요. 전도예요. 내 고백을 전하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죠. 5절에 있죠.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랑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되는 거지만은 내 복음을 전해받은 내 형제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있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잘못된 습관이 있는다면 전도하면 자기 꼬봉처럼 생각해요. 네? 전도하면은 자기 수하 사람으로 생각해요. 내가 전도했으니까 뭐 하면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가 가르치고 다스리는 내 영역의 사람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5절에.
이것이 바울이 에덴에서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자기 지식으로 전도하려다가 실패하고 다시 깨닫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난 이렇게 전도하겠다. 복음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아주 무섭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잘못하는 거 그냥 다 들어서 얘기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뭐 방언 가지고 막 하니까 그 방언 그거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이 성령 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잘못된 신앙을 하나하나 찍어서 다 가르치고 있어요. 만약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설득하려고 그랬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것도 인정하지만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해시켜서 설득해서 합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내어놓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 사람 체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기본적인 오류가 있지요.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도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면은 그 심령에 감동 감아 역사하셔서 그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내가 이 말을 전할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될 때가 있으시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닙니다. 전도하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를 핍박하든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든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 신앙을 실천하는 이 단계까지 여러분이 올라서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단계까지 올라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는 내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은, 전도하면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복음이 형제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를 결단하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지인부터 미리 기도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역사하기를 준비 기도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 맞춰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이제 98%까지 다 되지 않았습니까? 광고 시간에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때를 맞춰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전도하는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